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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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 일어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로 시작하시죠. 다윗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광야를 거쳐 행진해서 그의 영영한 거처인 시온산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예물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3, 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 6절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또한 7절에서 18절까지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합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찬양하죠. 32절에서 35절까지는 앞으로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 위한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흔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늘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고 왕국이 확정되는 그런 것을 소원합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죠?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면 안 되죠. 인생의 길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지내기도 자살했을 정도죠. 많은 사람이 죽을까 하는 무서운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일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다면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것이 무겁습니다. 시편 68편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나? 나는 여전히 허덕이고 전혀 변한 게 없고 짐은 여전히 무거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져주신 짐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받는 거. 한 번은 다 죽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것을 완전히 깨주신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산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직접 한번 볼까요? 18편 19절이죠. 19절에 보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들은 악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길을 잃지 않고 항상 힘이 넘쳤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젊은 대학생들이 술집에 들러 부른 노래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저도 이 노래를 압니다. 그들이 이런 노래나 불렀던 것은 조국의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한탄하는, 술 마시고 답답하니까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제 협력한 지식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도 대부분 일본에 협력을 합니다. 미래가 사라지면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인생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 일제시대 청년들이 부르는 이런 염세적인 노래가 안타까워했던 분, 남궁옥 선생님이시죠. 그런 감리교 전도사이기도 했는데 일본에게 나라의 영토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토도 모두 빼앗겼으니 안타까워서 활도광산 구석구석 십자가 세워진 교회 앞마당에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는 운동을 펼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래를 만듭니다. 찬송가 580장 여러분들 아시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이날에 일 가려고 그런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삼천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런 내용이에요. 1907년 만들어진 이 노래는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을 뒤덮었고 1937년까지 무궁화 심기 운동가로 열심히들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젊은이들은 좌절을 딛고 일어납니다. 이 찬송의 힘을 깨달은 일본이 1937년에 이 찬송가를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아지십니까? 저는 이 가사를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아지네요. 지금은 사람들이 변했다고 합니다. 거친 세대, 기존 세대는 무속을 믿든 불교를 믿든 신은 있고 어떤 그 내세는 있다고 믿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들은 죄인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전도가 먹히고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전하면 반응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치면서부터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도 내세도 부정을 합니다.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거기가 어딘데요? 왜 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죠.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될 걸로 말았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결국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동성애는 또한 왜 죄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들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세상이, 이 무서운 세상, 이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조과학 탐사단 일정을 시작하면서 이재만 선교사님이 불쑥 던진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머릿속이 복잡했다고 그러죠. 그때 이재만 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사실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이 뭘까? 믿는 자에게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이 아닌 것은 이미 사실이 아닌 거죠.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중에 성경이 다 사실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중에 있다고 그러죠.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진화론이 학교의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치게 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후 성경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화는 분명히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목회자도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무너졌다고 하죠. 코스타 때 한 청년이 흥분해서 찾아옵니다. 창조과학 선택 강의 때문이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것은 맹신자들이나 하는 아주 수준 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그런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통 크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진화론은 인정하는 것이 멋있고 통 큰 태도처럼 보이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아나. 만약 진화가 진리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된 성경은 거짓책이 된다네. 그것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 사회는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크고 강한 민족이 자고약한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선한 일이 되고 약육강식과 전쟁 등은 인류 발전을 위해서 장려해야 될 일이 되고 만다. 열등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은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 제거되어야 될 그런 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진화된 동물일 뿐입니다. 광대한 우주의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되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마귀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심어준 무서운 독이죠.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겠는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이 낫다. 길가에서 죽은 개나 고양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죽었네 안타깝다 하고 우리가 마음이 서늘해지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가에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비명을 지르겠죠. 그리고 119나 112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은 힘줄과 피와 뼈가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불멸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창조과학 탐사단 일정이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선명히 드러나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뜨거워지면 우리 안에 뜨거운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지 신기하다. 성경이 사실이구나. 창조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사실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결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10년이 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모두 다 압니다.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체험들을 하셨어요. 문제 많다고 부담된다고 교회를 버릴 수는 없죠.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 지금 요즘 세상 간증이 너무나 적어졌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도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지휘자문국에게는 하영록 목사님과 대화하는 좀 기억나는 것 하나는 심장수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은 못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강했던 것은 정말 가장 약했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지금 그때만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나 강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교회 파송은 우리 교회 입장만 생각하면 대단히 힘든 일이고 부담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 보아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교회 파송도 순종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으려 하면 안 되죠. 받기만 하려니 받아도 허전합니다. 줄 알아야 되죠. 68편 5절이죠. 오늘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신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신다.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설교만 들으라는 이름은 귀로만 듣는 것이 순종의 걸음을 다 디디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끝납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만 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 오늘 32절부터 보면 세상의 왕국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니 힘찬 소리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난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이 여인들이 그때 양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한껏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의 산이다.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다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시내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 사라져버린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의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 주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게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고치며 찬양하기를, 회중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른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무도함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에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